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다. 또한 말씀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6번째, 바로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원래 본문은 마태복음을 보려고 했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도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한 절이 더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함께 봤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어진 내용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어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아주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었죠. 완전한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냥 그래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이러시면서 바로 그냥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 한마디에 그는 문둥병이 싹 치료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시절에 문둥병이면 지금도 문둥병을 100%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도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4대문이라고 그러죠. 남대문, 숭례문 뭐 이래갖고 저 동대문도 있고 이렇지만요.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마리아는 변방에서 그들만 모여서 살았고 정말 제약된 자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별도로다가 모여 살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록도에 가면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 지금도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센병이 다 치료받지는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지만요. 예방접종을 해서. 그때의 이 한센병은 참으로 전염병 중에 가장 큰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하면 전염병이 옮아서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될까봐
온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 사람들은 밖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낮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물론 뭐 차도로라는 걸 여자처럼 이렇게 하고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남들이 벌써 다 알잖아요. 운동병자인지. 그러니 그들이 뭐를 먹고 자랐을까요?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정말 그의 삶이라는 것은 그 궁핍함과 모든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밤으로 낮으로 돌아다니면서도 더 돌아다니고 싶어서 하는데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밤에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주고 그 쓰레기통에 있는 그 먹을 걸 찾아서 먹고 그렇죠. 들짐승 그 야행성 있는 들짐승을 들쥐를 잡아먹고 이러면서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나병 들린 이 사람이 용기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도 좋고 용기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보통 용기를 갖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들으시고 그를 향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시는데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합니다. 누가 금요 기도회는 성령 집회를 했는데 그때도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요 기도회는 바로 주일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일날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거든요.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금요일날 기도를 하면 주일날 되면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성도들도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듣고 6번째인데 오늘 은혜를 받으시고 금요일날에는 병든 사람을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서는 위로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단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그를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하시는 분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모든 제약된 것을 다 용서함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러잖아요. 나병이 치료받았느니라 아니라 나병이 떠나갔대요. 여기에 우리는요 나병이 떠나갔다는 이 말에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요. 이제 멸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끝나는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요 모든 병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떠날 뿐입니다. 나에게 병들었던 것이 잠시 잠깐 떠날 뿐이에요. 누군가는 또 그 병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가 성령 충만받아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사건, 어떠한 질병, 어떠한 것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충만이 안 되면은요, 어찌 보면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고 똑같아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악한 것이 들어오려고 할 적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거를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귀신이 들어와도 몰라요. 병이 들어와도 몰라요.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혀도 오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가 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끝날 때쯤 됐을 때야 깨달아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원에 예전에는 올라갔죠. 목사님 저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목사님 제 고통당했어요. 지금 암병 걸려갖고요. 병원에 가야 돼요. 목사님 잠시 잠깐 교회 못 옵니다. 이러면서 떠나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내가 강대상에서 내려오기 전에 내가 가서 기도받아야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부끄럽죠? 부끄럽잖아요. 그거는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둥병자가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헤치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문둥병을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 들어도 된다는 확실한 생각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고쳐주셔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문둥병 환자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기도만 받으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갖고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모함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살아요.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를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만이 그런 참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제가 저번에 했잖아요. 그분이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직장을 한 번도 안 나고 빨대를 꽂아놓고 빨대만 빨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일을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원통했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앉고 있는 그 의자의 뒤가 성경책 놓는데 거기를 주먹으로 때려서 그걸 부셔버리기까지 하더라니까는요. 그분 그렇게 힘센 사람도 아니었어요. 원통이죠. 그런 사모함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정말 신앙이요. 쑥쑥쑥 잡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사모하는 이 오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맞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이 그 코드가 딱 맞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코드가 맞지 않으면요 절대 사모함이 없습니다. 자,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아무에게도 치료받았다는 것을 얘기하지 말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반어적 표현들이죠. 바로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아라. 경고까지 하신 거예요. 이 경고까지 했더니만은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근거는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의 근거는 레위기 14장 1절부터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1절. 레위기 14장 찾으려면 또 한참 찾아야 되겠죠? 신약에서 막 뒤적거리고 있겠죠?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자,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청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그랬죠?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전염병에 치료받았음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질병 걸려갖고 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나병이 다 치료받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치료받은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요,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을 그를 숙련기간을 거쳐서 그가 아무런 탈이 없었을 때 그때 비로소 증서를 써줘요. 이 사람은 나병이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지금 나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낮에 돌아다니는 햇빛을 바라보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먹을 거 먹을 수 있어요. 만날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이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 뛰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하루 이틀 있다가 밖에 나오면은요, 햇빛이 달라 보여요. 예,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지금 몇 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둥병자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그 너도옷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서는 문둥병이 나왔다고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기쁨을 더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너무나 중한 그런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렇게 모든 과정을 다 거쳐줬어요. 그때는 의사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의사들도 주술로 한다든가 식이요법을 한다든가 가정요법으로 하는 의사밖에 없었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오직 제사장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바로 대제사장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오면은요, 이런 치료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은 참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에게 제사장에 가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요, 옛날에는 치료받으면은요, 목사님한테나 치료해 주신 그 집사님들한테 떡도 한 마씩 막 해오고 막 그랬었어요. 은혜 받으면은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어떻게 감사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래갖고 막 떡도 해오고요, 막 먹을 것도 사갖고 와갖고 감사합니다, 막 떡도 돌리고 막 이랬어요. 지금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아파보질 않아서 그래요. 죽어봐야 되는데 죽어보질 않아갖고 누가 막 기도한 줄 알아야지. 뭔 일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말은 하는데, 그 기도 받은 거를 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요, 모든 신앙, 하나님과 모든 건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은 모든 성도들이나 모든 분들을 보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지나가던 사람이 새벽기도 들려가지고 기도 한 번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갖고 병도 치료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섬기는 그 교회는 365일 동안 교회 문을 안 잠습니다. 다 개방해 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가라고. 참 별의별 일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그 은혜 받았던 분들이 다시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요, 헌금함에 헌금하고 가고요, 먹을 것 갖다 주면 요 강대상에다 다 올려놓고 가고요, 명절 때 되면요, 참이, 사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쫙, 목사님도 몰라요.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그걸 갖다가 다 갖다 놓고 메모 써놓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 한지도 몰라요. 참 그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절이 없네요. 우리 윤덕희 집사님이 이번 주일날
제가 차량을 운행하고 갔다 온 그 시간에 왔는데 문이 잠겼던 거예요. 제가 문을 잠궈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문을 열어놓고 다니려고 생각해요. 주일날만큼이라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문 닫혀있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랬어. 또 한 가지. 당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지 50년, 60년 됐다고 그러는데 50년, 60년 된 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속이 밴데기만큼 좁아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랬더니만 알았어요. 다시 또 올라와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질병을 다 퇴치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줍시다. 그러나 아무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에게 본이 돼야 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본이 돼야 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을 꼭 나눈다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잘해야 돼. 서로 용서해.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15절, 16절을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그랬어요. 왜 더욱 퍼지게 됐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예물을 갖고 드려라. 거기서 증서를 받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요, 더 폭발적으로 예수님이 소문이 더 좋게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그렇죠.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으러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고 떠나고 하는 결정을 무엇으로 하느냐면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무시하느냐 안 하느냐,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걸 보고서 교회를 결정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러니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쫓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질병도 다 떠나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문둥병이 떠나가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오해와 시험과 환난과 아픔과 고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들으러 모여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병이 치료받았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좀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이 뭐라고 한다 손 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그날따라 교회가 오고 싶어갖고 일찍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주여 했는지 어쩌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등허리에 와서 톡톡 때리더래요. 여보, 누구세요? 기도하는데 누구세요? 그거 내 자리니까 다른 데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더래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교회를 영영 떠나버렸고, 목사님이 2번씩이나 신방을 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는데도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근데 지금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요, 좀 자리에 앉을 적에도 저분이 목사님 잘 보이게끔 앉고 그래야 돼요. 맨 뒷자리라고 해봤자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맨 뒷자리에서도요,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아요. 근데 지금 심순섭 집사님이 이쪽으로 잠깐 와가지고 윤재원 성도 가리잖아요. 윤재원 성도 은혜 못 받아요. 오지 마시라고요. 거기 계시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뒤에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성도가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요, 아무리 바쁘다지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오는 게 힘든가요? 힘들 수도 있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그에게 위로를 주셔야 돼요. 그게 해결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왔어? 이래갖고 인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성도님들 오면은 내가 찬양을 인도하다가도 식사했어요? 물어보고, 아유, 이렇게 하고, 아는 체하고 해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하실 거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시다. 아멘. 근데 이게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하고요, 밖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믿는 사람이 본이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아시겠죠?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 깊이 못 만났을 적에는요, 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알아요.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난 사람은 절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오늘도 말씀으로 만났죠? 문둥병이 다 치료받았죠? 해결하지 못할 거 다 해결받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되겠지. 오늘 말씀 이제 보니까 또 3번째는요,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대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은혜 받으시고 금요일날 치료받을 사람들 모시고 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회가 부흥이 되는 교회는요,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예수사랑 성결교회 보니까는요, 금요 철야 기도에 주일날은 90명밖에 안 왔는데 나눠서 예배드리니까 2,000명 왔대요. 그런 교회는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은 교회 앞에 나와갖고 앉아서 예배드려요. 거기서 설교하고. 여러분 예수님 만납시다. 네, 마지막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사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여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요, 우리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진 이 문둥병자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준 믿음 참으로
너는 순종하며 살았구나. 코드가 딱 맞았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시고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주간이었죠. 얼마나 증거하셨습니까? 참으로 저 것도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주에 못했으면 다음 주에 또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